예, 하나님께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팔복교회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따라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바로 앞에 서시니까 제가 또 떨리네요. 성도 여러분, 지난 8일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교황은 제 267대 교황입니다. 미국 출신이고요,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명은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인데요, 자기의 어떤 교황명을 레오 14세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보통 교황들은요, 자신이 본받고 싶어하는 이 이전 교황의 이름을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새 교황이 자기의 이제 직위명을 레오로 선택한 그 배경에는 이전 교황인 레오 13세가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평가하더라고요. 사실 레오 13세는요, 1891년 카톨릭 교회 역사상 유명한 교황의 회칙인 새로운 사태를 발표한 교황이기도 합니다. 이 교황 회칙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앞서간 그런 교황 회칙이고요, 사회 정의에 초점을 맞춘 로마 카톨릭 사회 교리로서 우리 인간 그리고 노동의 존엄성을 신중하게 다루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교황의 회칙입니다. 아마도 새로운 교황인 이 레오 14세는 이전 교황인 레오 13세가 이 기초를 마련한 교회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레오 14세는요,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새로운 교황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출신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신부 한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쌓은 교황의 이름이 레오 10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것은 이 레오 14세는요,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카톨릭 신학 연합 대학원 대학교, 보통 이제 CTU라고 하는데 이 CTU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이 장로교 배경의 매코믹 신학교 그리고 우리 루터란 신학대학원이 이 CTU와 같은 건물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공동학위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우리 루터 교회와의 대화가 좀 진지하게 진행되기를 소망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시절 예수님을 매우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회심해서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젊은 시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 사도 바울도 세월은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사도 바울도 나이가 많이 든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육체의 한계도 사도 바울의 선교 열정만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몸을 다시 일으킵니다.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죠. 참으로 이제는 교회의 원로로서 편안히 쉴만도 한데 대단한 선교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는요, 이번 선교 여행의 목적을 어떤 새로운 선교지 개발 또는 새로운 교회 개척이 아닌 자신이 교회를 세운 그리스의 마게도냐 지방을 다시 방문하기로 계획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이들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 이들을 격려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선교 여행의 목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 이제 막 밀레도에 도착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간을 매우 아껴가면서 마게도 지방의 여러 교회를 방문한 후에 서둘러서 이곳 밀레도까지 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든 오순절 전까지는 방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지금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매우 쫓기는 사도 바울이 정작 이곳 밀레도에 도착하자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무려 3년이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가 이 밀레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도저히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사람들을 만난 후에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만 시간적으로 오순절이 지난 후에야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여행의 목적이 아니죠. 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졌던 겁니다. 사도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다른 차선책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제발 부탁이니 지금 내가 머무는 이곳 밀레도까지 와줄 것을 요청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부탁은 조금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의 이 요청에 대해 아주 기꺼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 밀레도까지 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났을지라도 이 교회 장로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았던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 그리고 여러 가지 권면과 부탁이 주된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든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 이곳 밀레도까지 급히 달려올 수 있었던 장로들의 내적 동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즉 자기들도 힘든데 이곳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까지 사도를 위해 한숨에 달려온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만큼은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마음이 일치했기 때문이죠. 즉 장로들의 마음이 그저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어떤적인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통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안고 서로 입맞추며 울었다라는 누가의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감히 주님의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과연 이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단숨에 달려올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신뢰하며 또한 앞길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안고 울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 같은 목회자나 성도들에게는 서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지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먼저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이제 저는 사도 바울이 환난과 기쁨이 아닌 그저 고난,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자기의 심정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성도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사도는 지금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삶이 얼마 남지 않는 지금까지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도에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하기 위해 지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푯대를 향한 그의 다름질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앉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늘 죽음의 그늘이 사도 바울을 엄습했으며 그 길은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다음과 같은 그의 처절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배고프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엄청난 고난을 좀 알아달라라고 투정하기보다는 이러한 고난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에 비하면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기에 여러 교회의 개척자이며 교회 원로가 된 지금에도 안주하지 않고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힘이 있었기에 이런 고난의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걸까? 아마도 그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는 사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양이며 주님의 종이었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발복교회는요 미국 미주리 시노드 루터 교회가 한국에 선교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인 1998년에 루터교 한국 선교 40주년 기념교회로 설립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한 교단의 신학의 상징인 신학대학교에 세운 매우 중요한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정말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이러한 중요한 기념교회를 담임하기에는 목회적 능력이나 신학적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인 저의 성격이 목회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7월 1일이 되면 제가 이 발복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한 지 만 7년이 됩니다. 담임 준목까지 하면 8년이 되죠. 하지만 그동안 발복교회를 책임지는 담임으로서 제가 어떤 목회를 했는지 가만히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안타깝지만 매우 부족했음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저를 그저 용납해 주시고 믿어 주신 장로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한참 부족한 후배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팔복교회 소속 목사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큰 감사를 받아야 할 분들은 바로 주님의 양떼인 우리 팔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시 고백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굳게 믿었듯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있어 주신다는 믿음일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주님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이신 모든 팔복교회 성도에게도 늘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끝까지 신뢰해서 팔복교회 창립 27주년을 이제 곧 맞이하는 지금 너무나도 부족한 저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주님의 온전한 양과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저는 지금 간절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더불어 표대를 향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다름질했던 것처럼 저와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그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다름질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우 부족한 담임 목사이지만 이 팔복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봉헌 형과 함께합니다.